이 시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읽을 텐데, 아브람, 너 이런 단어가 나오면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김 목사에게 이르시되, 김 목사는 김 목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김 목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김 목사를 큰 민족을 이루고 김 목사에게 복을 주어 김 목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김 목사는 복이 될지라. 김 목사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김 목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김 목사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에 한 중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2025년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내 인생에 큰 족적을 남기며 큰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인생을 허투루 보고 계시지 않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남은 2025년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큼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을 살아왔으면 살아온 세월만큼 여러분 변화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지나 놀라운 변화와 고된 훈련과 연단을 통해 위대한 인물의 자리에 등극하는 것을 봅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하나님의 시간에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준비된 인생이 되면 하나님은 아브람을 쓰듯, 야곱을 쓰듯, 솔로몬을 쓰듯, 모세를 쓰듯, 다윗을 쓰듯 여러분도 그렇게 위대한 인생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쓰길 원하세요.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를 받아 아름답고 선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번 사람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집사님이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집사님이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건이한테도 좀 해줘봐요. 우리 민건이가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시작. 민건이가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야, 민건아, 너도 해줘야지. 너는 받기만 하면 돼. 너도 이렇게 해줘야지. 자,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KFC를 일으킨 샌더스 할아버지는, KFC가 뭔지 알죠? KFC를 일으킨 샌더스 할아버지는 60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는 오히려 가난한 한 명의 할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그릇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승부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이 하나님의 모형,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 나의 본토,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 나라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귀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보내졌어요. 우리의 인생 목적이 분명하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겪었던 인생을 보면서 내 인생은 지금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서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질학적으로 갈대아 우르는 당대 세계 최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서 아버지 데라는 최고 갑부 중에 한 사람으로 우상을 팔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당시 최고의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당시의 갈대아 우르 지역에는 대부분이 1층 집이었어요. 1층 집. 근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데라의 집은 2층 집이었다 그래요. 그만큼 거부의 삶을 그 가정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당시 아브라함은 좋은 환경 속에서 성장했으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막대한 부를 상속받을 위치에 있는 부럽고도 부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데라의 재산을 요즘 가치로 환산해 보면 대략 약 5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예. 그때 당시에 그 정도였으니까 뭐 어마어마했겠죠. 네. 부족함 없는 인생을 즐기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 한번 돌이켜 봅시다. 어떤 사람은 내 삶을 깨트리기 싫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 삶에 답답히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당시 아버지 데라는 145세였고 아브라함은 75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너는 내 본토,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툭 던져주신 거예요. 인생을 다 살았다고도 생각할 만한 그 시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인생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아브라함은 새로운 인생 여정을 향해 이제 짐을 챙겼어요. 저를 보니까 젊었을 때는 새로운 환경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미래가 보이면 그냥 확 바꿨어요. 인생을.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인생 여정을 많이 살았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점점 먹으니까, 저도 아직 젊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점점 먹다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환경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 삶에 적응할 수 있을까? 이 새로운 환경을 내가 뚫고 지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부터 앞서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네, 이 보통 정신력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새로운 환경을 맞이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모험인지 그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2025년 7월 8일 저녁 7시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쓰고 싶다는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인생을 열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의 추수의 시즌을 향해 달려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어요. 장래 소망이 분명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출발했어요. 자, 지금 같으면 이제 현금 재산을 다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떠나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막대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 말 한마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무책임한 명령을 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얼마나 무책임해요. 야, 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너는 내 본토. 그 땅을 놓고 가라는 거예요. 내 친척들이 도와주는 친척들이 있는 곳을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 삶의 터전을 놓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우리의 인생 앞길이 어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장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봤을 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10년 후에도 지금의 모습의 변화가 없을 것이 거의 분명하다면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당신의 삶이 10년 후에 당신의 삶이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여전히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고, 지금 당신이 변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 그것이 나비 효과가 일어나서 10년 후에는 엄청난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냐 이 말이에요.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너는 내 본토 내 친척 네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은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까지 그런 시험을 향해 인도하실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7월 8일 축복의 장소로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의 어떤 모양을 향해 비전을 보여줬으면 우리가 마음으로는 결단해야 돼요. 지금 내 환경, 내 삶의 패턴, 나의 어떤 모든 것을 바꿔야 되겠다. 바꿀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지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의 모습이 10년 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습관, 삶의 목적과 꿈을 향해 뭔가를 할 수 있다면 10년 후의 모습은 상당히 놀랄 만큼 변화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의 모습을 10년 전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생활의 패턴이라든지 마음의 생각이라든지 여러분의 가치관이라든지 바뀌었냐 이 말이에요. 바뀌었으면 여러분의 모습은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얼만큼 바뀌었는지 보라는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점점 자기 자신의 가치관에 굳어져 가요. 이것이 나의 삶을 여기에 안주시키는 거예요. 이제 나를 굳어져가는 이 삶의 패턴, 이거를 깨트리고 내가 일어서 나와야 돼요. 그것이 여리고예요. 여리고. 나를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부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바꾸지 않는다면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두려워해야 돼. 이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를 똑같이 10년 후에도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주저앉히는구나. 이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7월 8일 1일 붕에 주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주제가 뭐였어요? 따라서 합니다. 현재 상황을 뛰어넘으라. 네.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 아멘. 여러분에게 현재 상황이 뛰어넘어져야 돼요. 아멘.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뛰어넘어야 돼요. 아멘. 지금까지 별 볼 일 없었어 하는 이 생각을 지금 뛰어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변화가 없어서 이 생각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와 지금은 현재 상황을
저와 여러분은 현재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10년 대계 앞에 서 있어요. 아멘. 10년 대계, 10년을 향한 큰 계획, 그 큰 계획 앞에 우리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10년 대계를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봅시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가로막고 있는 문제는 다 제거해 버립시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똑바로 일어섭시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변화의 모습을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뭔가 마음의 결단을 하잖아요. 그 결단하는 데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의 이야기에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차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야차라는 단어는 이끌어내셨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이끌어내셨을 거야, 그런 의미로 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기 브엘세바에서 떠나 이 말이 하나님이 떠나게 했어,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어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야곱을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작업을 통해 광야로 이끌어내 훈련시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제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도 떠났고 야곱도 떠났어요. 떠나서 편안했을까요? 개고생했을까요? 네. 개고생하죠. 그것으로 야곱은 거부, 영적 거장이 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자, 지금 여러분의 삶, 지키려고 하는 이 안주의 삶을 버려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재산 물려받을 걸 계산하고 그 자리에 안주해 있었다면 그 재산도 다 물려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본토를 떠나, 고향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군사만 318명을 이끌어내는 엄청난 거대 부호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위대한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준비해 놓은 그 위대한 자리에 여러분을 이끌고 싶은 거예요. 제일 큰 방해가 누구예요? 제일 큰 방해가 나야. 두렵다 이 말이에요. 못 가겠다 이 말이에요. 푹 주저앉아서 발을 그냥 동동 굴러 못 가 하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지. 아브라함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집을 떠나라고 하는 단어를 얄라크라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여기 얄라크,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얄라크는 기본 동사예요. 가다, 오다, 걷다의 단순한 동사예요.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을 보면 움직임, 가는 행위, 하나님께로 향하여 걷다, 자기 삶의 방식, 어떤 길을 걷다, 영적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심판이나 축복의 길로 들어서다의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여 걷다는 것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적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영적 신앙생활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의 결단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와서는 은혜 받고 변화 받고 막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은데 저 문을 향하여 나가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 그리고 또 일주일을 살아. 그리고 또 여전히 변함없이 또 교회에 와. 이게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어서 교회 안 가면 안 되겠는데? 어쩔 수 없어서 교회에 나온다고 쳐도 이런 패턴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어설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집에서 예배할 때 이 건물 교회로 나오기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기도를 수년을 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왜 응답이 없었느냐? 결단을 못했어요. 우리가 통장에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었거든요. 마이너스 200. 이걸 들고 뭘 해? 할 수가 없지. 여러분, 교회를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돈이 있어야 될까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둘 다 부족했어요. 왜? 그 두려움. 이 돈을 대서 아니 교회 한다고 사람들이 오냐고 그런 두려움. 시작을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하려면 이 어마어마한 장비들, 이 스피커가 하나에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장비들을 어떻게 사냐고 그것 때문에 주저했어요. 그런데 2025년 1월 6일 계약하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안 될 줄 뻔히 알아. 계산하면 무조건 안 돼. 안 되는 것에 믿음의 100%를 걸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신 1%의 승부를 걸었어. 계약했어.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주저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했을 뿐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 길을 열 수 없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매일 이 교회가 열리기 전에 저 현관문을 붙들고 하나님, 이 가로막고 있는 현관문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하면서 계약은 못했어요. 무너지게 해달라고. 이 현관문을 무너진 현관문을 밟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계약을 못했어요. 그런데 계약하는 순간 이 문은 열렸어요. 너무 쉽게 열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세팅해놓고 네가 오케이만 해, 그럼 내가 너를 그곳으로 인도해 줄게. 이 모든 준비를 딱 세팅 끝내놓고 부르신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저했다면 그 인생에 얼마나 위대한 여정이 무너져 버렸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이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라, 얄라크가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장소가 아닌 삶의 방식, 행동 양식, 결단, 이런 것이 이 단어의 주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은 고향 중심이었고 친척 중심이었고 아버지 중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방식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고향, 부모, 현재 동네, 회사, 사업, 그 중심 아니었습니까? 남편과 아내, 형제, 자매, 이제 그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 삶의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내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관의 방식을 변경하는 것에서부터 축복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놀라운 명령이자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내 본토, 내 친척, 내 부모의 중심의 삶을 살 때는 능력도 거부도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영적 생활 중심으로 바꾸면서 연단과 훈련이 오고 광야의 삶이 다가오고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지만 그런저런 훈련을 통해 영적 거장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거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인생, 인간의 삶, 세상의 유행 따라 사는 방식, 그런 삶의 방식에서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둔 영적 삶의 방식으로 안 바꾸면 없다 이 말이에요. 안 떠나면 없다는 거예요. 안 떠나면 없다. 이제 우리는 떠나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 주저없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나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되었던 이 직장 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회사에서 쉬는 날이 참 많아. 너무너무 많이 쉬어. 이번 주도 이틀이나 쉬었어. 다음 월, 화 이틀 또 쉬어야 돼. 쉰다고 회사에 동포했어요. 하나님 일해야 되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교회가 원장님이 교회해 하고 1,000만 원 툭 주셨잖아요. 그때부터 이 교회가 사실 시작된 거예요. 1년 동안 우리가 와서 기도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원장님으로부터 받은 분깃이 참 많아요. 그런데 원장님이 화요일 날 그 엄청난 행사를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내가 내일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결단했어요. 나를 도와주신 분이니까 우리도 돕자. 그 월요일 화요일 이틀을 뺐어요. 출근 못하겠다. 그리고 저는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양평 갑니다. 양평 가서 그 행사의 모든 것을 뒤에서 돕고 교통정리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생활 방식이에요. 그럼 내 삶은 누가 책임져 주느냐?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신 걸 봤거든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살아. 그 우리 함께 그렇게 가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줘요. 제가 여기 부천에 근무할 때였어요. 이제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이제 우리 교회 붕해가 있어요. 붕해가 있는데 그 1년에 한 번 그 하는 그 붕해에 내가 이제 청년회 회장이니까 중요한 역할을 맡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비가 엄청나게 오는 시절이었어. 그래서 비상이 걸렸어요. 온 나라가 비상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또 그날 부흥하는 날 저녁에 내가 숙직이야. 숙직. 여러분 숙직이 뭔 줄 알잖아요. 다른 사람 다 퇴근하고서부터 나는 이제 그 청사를 지켜야 돼. 숙직이야. 2명이 숙직이 2명이. 뭐 하나님 내 직장을 알아서 하시겠지. 공무원이야 나는. 공무원인데 청년 회장 시절에 그걸 놓고 갔어. 그냥 부흥해. 갔더니 바로 시찰 나왔어요. 그래서 심할서 쓰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만두게 되기도 했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망할 것 같잖아요. 실패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이 다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 일을 잊고 공무원을 그만두고 훨씬 더 제대로 된 직장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인도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지금 직장을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직장에서 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결단도 해야 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 잠재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세팅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잠재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의 결단과 하나님 내 인생과 삶을 하나님 내어놓습니다. 이런 결단의 시작이 여러분에게 보이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야, 지금 바꿔.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 너의 삶의 방식, 네가 살아온 경험, 너의 생각, 너의 배움, 너의 지혜, 너의 지식 다 바꿔.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바꾸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1절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여기 원 단어 보여줄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 are like, 내가 내게 보여줄 are like. 원 단어는 라예요.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그런데 이 라는 양방향의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는 믿음 갖고 삽니다. 믿음 갖고 삽니다. 나는 그렇게 말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야. 얘가 믿음 갖고 산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네. 이게 하나님이 보는 라예요. 여러분 이 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 두 개가 다 스파크가 만나야 돼요. 내가 보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인정해 주는 이 눈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는 이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다,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다, 하나님이 나의 시선을 이끄시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했을 때 어디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분명한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누구 말을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려면 평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느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가다 보면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일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그 내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한 달 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부천 은혜로교회는 어디로 향하여 달려가야 될지 아직 정확히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 들고 달려나갈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철야하고 수업 쟁일 진행하고 또 저녁에는 철야 예배하고, 여러분 다 보셨나요? 다 보셨어요? 은혜가 하늘에서 내 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제도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밤 11시까지 이 방송 장비 손보느라고 11시까지 있었어요. 우리 경미 집사님도 왔다가 밤 9시 반에 갔잖아, 그렇죠? 우리는 정상이 아니야. 정상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보면은 너무 힘들어. 좀 토요일날 같은 경우 말씀 드리고 일찍 쉬고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목사로서 어떤 파워와 이런 게 딱 장전이 되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할 시간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하는 괜찮아요. 나는 그렇게 하고
사실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아, 이게 지금 맞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한다 이 말이에요. 저도. 왜? 정확히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거 만약에 방송 그냥 딱 스톱하고 그냥 5시에 집에 들어가서 푹 쉬었다가 주일날 아침에 말씀 준비가 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 광야 같은 이 험한 시간, 공중전 생각이 안 나네. 지상전, 공중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걸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모든 삶의 패턴을 바꿨어요. 믿습니까? 직장 중심, 회사 중심, 돈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다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은행 캐시가 많아지지는 않아. 그런데 이 엄청난 일들이 그냥 지나가니까 지나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엄청난 물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그만 손을 내서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이런 역사는 여러분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떠나는 삶의 방식을 바꾸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축복의 자리를 보게 하시고 그 자리를 보여주시고 느끼게도 하시고 결국 그 자리에 도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봅시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삶의 자리를 떠나왔더니 보이지 않는 그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고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나라, 엄청난 땅을 얻게 됐고 친척을 떠나왔더니 한 민족을 이루게 됐으며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멘. 이 역사가 지금 우리 부천 은혜로 교회를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쓰임 받았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쓰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도전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을 왜 그 자리에 앉게 하셨을까요? 가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그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손해고 내게 이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손에 쥐는 것도 마음에 느끼는 것도 보이는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신다는데 현재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엄청난 걸 주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생각하면 진짜 놀랄 노자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저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지금은 없어. 지금은 아직 1도 안 보이는 1%도 안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그거는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거 보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직장에 막 얽매여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어느 시간이 딱 되면 우리 교회 적어도 창립 멤버잖아. 민건아 창립 멤버야. 여러분이
몇 년 후에 어떤 삶으로 변화될지가 기대가 되고, 아멘. 여러분이 몇 년 후에는 이제 직장, 사업 뭐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때가 딱 되면 비행기 타고 해외에 딱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돌아와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이런 시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단단해지고 심령이 단단해지고 영이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훈련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민건이에게도 우리 김미경 집사님도 이치경 집사님도 정미 집사님도 경미 집사님도 지금 그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주저하면은 한참을 늦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있지 못할 때 원장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춰져,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때 결단했어요. 그때가 12월 31일이에요 12월 31일 그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겼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전화하고 계약하고 1월 6일 날 여기서 만나고 구두로 계약을 딱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저하면 늦춰져요. 아멘. 하나님은 다 세팅해놨어. 이미 세팅 끝났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콜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콜링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시작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결단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길이 험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길을 향하여 얄라크 갑니다. 아멘.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길을 걷는 것은 아브라함이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2절 첫 단어는 이루고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요. 2절, 내가 내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2절의 첫 단어 원어에는 이루고라는 단어가 앞에 있어요. 이루고라고 하는 단어는 아싸예요. 아싸.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싸가 네. 무엇인지. 아싸입니다. 아싸.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할 거야.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놓고 아싸라고 시작해요. 왜? 네가 가기만 하면 내가 해줄 거야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역사,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복들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그 모든 것, 그 모든 상황, 그 상황에 따라 길을 걷는 것, 그리고 거대한 민족과 거부가 되는 것, 이 모든 그림을 통합해서 성경은 한 단어로 말하는데 그것이 바라크, 복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하나님을 아멘. 찬양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여러분이 무릎을 꿇어요. 아멘.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아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갈 수 없지만 이게 무릎을 꿇는 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이걸 복이라고 말해요. 아멘. 그런데 나는 무릎을 꿇었지만 내 인생을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거부를 이루시고 거대한 그림을 다 그려놓고 준비하시는 거, 이게 다 뭐예요? 바라크,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무릎을 꿇는 것에서부터 이 일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이 복,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5번 나와요. 5번. 이런 모습은 성경 전체를 봐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복 주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복 주려고 작정했는데 그 첫 번째 명령이 너는 내 본토 내 친척 내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 5번이나 언급하면서 말씀하신 이 바라크, 이 약속이 뭐냐? 이제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기 위해서 너희는 마음의 결단하라는 거예요. 아멘.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라크이고, 아브라함의 후대가 누구든지 이런 방식의 삶의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변화를 이루고 가면 반드시 그에게 이 준비한 바라크,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이 바라크를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한 모든 이들에게 이 바라크는 부어줄 거야. 이 약속, 아멘. 이것이 무지개 같은 바라크의 축복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 방식으로 변화를 꾀한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축복의 이름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에, 창세기 오늘 본문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었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아브라함의 이름 쉔이 바라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바라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이 치경이 바라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름 자체가 바라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이치경 하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복 이렇게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인생이 복으로 완전히 바꿔져 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 이름 자체가 바라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이 지경이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바라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이름이 바라크이기 때문에 사방이 나를 통해 복을 받고 세상의 모든 복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무지개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26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일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매일 부천역에 내려서 여기 원미동 해림교회까지 걸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내가 부천역에서 나왔어요. 전철에서 내서 나왔는데 내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거예요. 제 몸이. 그리고 여기 춘희역, 그때는 춘희역이 없었어요. 부천역에서 춘희역으로 붕 떠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 춘희역 방향을 쭉 내려보는데 갑자기 우측에서 지구 밖에서 네모난 건물 하나가 슉 하고 날아오는 거예요. 날아오는데 바로 여기쯤이에요. 바로 여기쯤에 위에서 아래로 툭 떨어져서 딱 안착이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그러면서 내가 위에서 춘희동을 보다가 이쪽을 싹 돌려보니까 그 건물 하나가 날아와서 이쪽에 탁 앉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건물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환상 속에서는 걸어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4층이래. 26년 전 본 환상에서 4층이었고 강대상이 있는데 강대상이 온통 빨간색이었어요. 여러분 이 빨간색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 색깔 옛날에 다 강대상이 그 색깔이었어. 이해하시잖아요? 그 색깔이었고 그런데 너무 놀랍게 26년 전이었는데 유아실이 있었어요. 내가 유아실 들어가서 강대상을 보더라고.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이 아주 직각 타일로 싹 붙여져 있는 거예요. 하얀색. 저는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이 건물이 하얀 타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건물 아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데 뒤에 가서 보니까 이 뒤쪽은 전부 타일이더라고. 직각 타일. 리모델링 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26년 전에 보여준 게 어떻게 이렇게 거의 싱크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라고 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려고 내 인생을 여기 부천 IC에서 교통사고 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이 여기 부천에서 살게 하고 부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게 하고 부천에서 사업을 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모두 온통 부천 가운데 던져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저는 분명하고 확신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건 너무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제 그 축복의 역사, 그 환상의 역사, 그 환상을 이루어주는 역사가 이제는 여러분 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흘러갈 거예요. 그 줄기는 이제 여기서 완성이 돼 가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이 잠시 이 텀이 있을 거예요. 바로 다음에 어떤 역사가 확 이루어지지 않고 텀이 있는 그 텀 시간에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변화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변화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놓읍시다.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영적 생활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내어놓읍시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약속 내 가슴에 새깁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야곱 것도 아닙니다. 이 약속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저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오늘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찬양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찬양합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영혼을 아브라함처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천 은혜를 깨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 생활하는데 부천 은혜를 교회가 복을 받는 만큼 나도 복을 받을 것이고 부천 은혜를 교회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쓰임받은 만큼 하나님 내 영혼도 아브라함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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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리 아라바 코레베 캄발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하나님 쓰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내 영혼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 강력한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리리야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예수의 이름으로. 예리리야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 예수의 이름으로. 예리리야라바 캄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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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아버지, 너는 내 보통 내 친척 내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일어서서 달려나갈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내 영혼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보다 더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인생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면 바꾸겠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면 바꾸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리야라바 캄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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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하나님은 내 인생과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세팅하시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 내 인생과 삶을 빛나게 하실 그 장소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축복의 세팅이 반드시 나에게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 바라크의 능력이 반드시 내 인생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붙들린 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저주의 병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모든 죄값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 인생과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 영양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 색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영육관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범사에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주님 손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돌파할지어다. 절망과 불안을 가져오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건강, 재정, 은사, 강력한 능력과 거부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인생의 기름짐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좋은 문들은 열릴지어다. 가로막힌 영적인 장벽은 떠나갈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